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게 하시되 그 일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었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귀한 일인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성실하심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여전하며 주님의 사랑이 나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주님을 높일 때에 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회를 당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나아진 겸손이 신분이시며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러한 진노를 당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을 볼 때 부끄럽기가 한이 없으며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을 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계셔서 사랑의 근본 되신 예수님,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섬기기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이러한 고만, 시기, 질투, 욕심, 우월감을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내가 먼저 섬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님 바라보는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먼저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 작은 거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겸손한 자의 으뜸이 되며 섬김을 받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행행하고 있습니다. 소모임부터 많은 모임을 제한되어 가고 있으나 오늘도 저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섬김의 힘을 주시어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섬김을 본음을 받아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기리며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충만케 하시며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경청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관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이곳에 귀하게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말씀의 축복을 귀하게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크게 벌려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의 큰 축복을 받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복과 불행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행복을 알려면 행복을 배우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지요.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근데 근심하는 것이 그치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양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항상 즐거워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매도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상한 용어들도 알게 되었죠. 팬데믹도 알게 되고 엔데믹도 알게 되었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것이고,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의 그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요, 일정 기간이 되면 약 5월이나 6월, 7월 정도 되면 가라앉는다고 처음에 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뜨거운 날씨가 점점 시작이 되면 3월 이후부터 실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조금 더 내려갈 것이다. 많이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혹시 유행을 하게 되면 9월이나 10월쯤에, 가을쯤에 다시 유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요. 어제도 이 코로나 환자가 세계적으로 10만 명, 또 많게는 13만 명까지, 10만 명에서 13만 계속해서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꾸준하게 이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사람들도요, 하루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4천 명, 5천 명이에요. 날마다 4천 명, 5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지가 않아요. 예측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 코로나가 세상을 지배하고 덮치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요, 위기를 맞이게 되었어요. 세상은요, 비행기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옛날 같으면 한 지역에서 끝날 일들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이 전염병까지 함께 이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이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삼겹살이 엄청 비싸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돼지고기 수입이 잘 안 되니까 엄청 비싸졌어요. 입을 것도 그렇지요. 마시는 것도 그렇지요. 우리가 사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한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참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람들 가운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하고 싶어요. 얼굴을 빛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우리에게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근심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서, 또 내지는 너무 적게 분비가 되어서 우리의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교란시켜 가지고 우리 자신이 실제적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병이 생기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면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몸이 심한 타격을 입는다. 우리는 그런 줄 알면서도요, 마음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이상이 생긴 줄 알매도 스스로 내 마음에 상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자신은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의사들은요, 스스로 자살해 간다고 표현해요. 만일에 근심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자기가 기대하는 그 평균 이 수명 기대치보다 높게 살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심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평균 수명 기대치를 뚝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근심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근심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가운데 트롯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래요. 작년에는 송가인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대히트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미스터 트롯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가수들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대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트롯을 보는 맛에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장로님들도 트롯을 엄청 좋아하는가 보다. 네. 한번 제가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집사람이 이런 게 트롯이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유행한, 저는 CCM을 현대 기독교 음악, 그 복음송인 줄 알았어요. 그 음악이 엄청 좋더라고요. 인트로가 딱 들어가는데, 음악 처음 부분이 들어가는데, 야, 이게 무슨, 저는 처음에 복음성가를 들려준 줄 알았어요. 감미롭게 나가길래 들어보았더니 복음성가가 아닌 거예요. 복음성가나 지금 세상 음악이나 이 분위기가 비슷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좀 들으면 차이가 있었는데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인트로의 부분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경건해진 거예요. 물론 빠른 음악도 있지만, 야, 이게 음악이 같이 가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쪽으로 처음부터 나가는구나. 이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복음성가인지,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그 음악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사가 나오니까 이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트롯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서천에 가면요, 열심히 달리는 사람, 열심히 걷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6시부터 밤 10시 이후에까지 있어요. 제가 다 한번 그 시간대별로 가봤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일들이 있어요. 혼자 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저 오성 아파트 앞에 다리에서부터 매화 아파트 다리까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왕복을 해요. 왕복을 하면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은 왕복을 하면 반드시 2번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 갔던 사람이 말하고 가는데, 혼자 걷는데 돌아오면서도 말하고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어폰을 끼고 자기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걸으면서 자꾸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힘을 얻으려고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전화기를 켜놓고 계속해서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절대 안 했어요. 자기 아내하고는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딱 알 수 있어요. 첫 마디 내지는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톤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막 화를 내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전화기가 끊어져요.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면 1시간이 아마 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드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자기를 쉽게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그 마음 속에 있는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노래로도 이길 수 있을까요? 노래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발코니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들의 전통이에요. 집에 머무르게 되면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두드리면서 자기가 그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지금은 이탈리아에서 그 발코니 콘서트 하는 이야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무엇이 무엇을 삼키는 걸까요? 근심이 노래를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근심이 사람의 건강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근심하게 될까요? 여러분, 근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거주하는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셨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나 하나님과 따로 살래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래요. 먹는 것에 대하여서, 마시는 것에 대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래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막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죄. 이건 당연하게 큰 죄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의 정의를 하자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내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 내 자신이 내 인생에 대하여서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이 강한 것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에 대하여서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요, 죄인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누구와 멀어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일을 하러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일을 하러 가는 것이지요? 왜 일을 하러 가는 것이지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생각하니까 이걸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밥 벌어먹지 못하면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오늘 일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돈을 벌러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는 생각, 나만 가지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진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훈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책임감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오는 믿음의 부족 현상, 이것을 보고 우리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진짜 죄를 많이 짓고 살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져주냐고.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요, 이런 말들을. 목사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싸움하면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절대 등장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주어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고백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어,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실제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명예가, 많은 돈이, 건강이 나를 책임져 줄까요?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진짜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에 코로나가 처음에 유행할 때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되었잖아요. 말도 못할 만큼 빠르게 확산이 되었잖아요. 이때 누가 죽은 줄 알아요? 스페인이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공주도 있어요. 공주가 코로나로 죽었어요. 시무라 겐조라고 하는 일본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 코미디를 통해서 큰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코로나로 죽었어요. 미국의 이 조피디라고 하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도 무슨 조피디가 가수가 있지만 미국의 조피디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콜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는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하고 조금 격이 좀 다르지요.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따르게 되는 게 아주 이게 천문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코로나로. 돈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가진 명예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죽더라니까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코로나는 그걸 가르치죠. 인생은 스스로 그 인생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근심하는 존재. 특별하게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해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엄청 불안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주시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해해요. 왜? 미래에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아파버릴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겨 사건 사고가 생겨버려서 내 자신이 갑자기 뭐가 끊어질 수 있느냐? 먹을 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살고 있는 입을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거주하고 있는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먹을 것이 불확실하고, 입을 것이 불확실하고, 사는 곳이 불확실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 위험 요소를 줄이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놔요? 보험을 만들어 놓지요. 그리고 뭔가를 또 해요. 운동을 왜 하는 거예요? 내일 아플 수도 있으니까 더 안 아프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보험을 들어놓어요. 그래서 보양식도 해요. 내일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 그런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지요. 요한복음 14장은 몇 장과 연결이 되죠? 13장과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16세기까지 성경에는 숫자가 안 적혀져 있었어요. 그냥 한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거기에다가 이 장수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 장수에는요, 본래 성경에는 장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6세기부터 기록이 되었어요. 13장과 14장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본문이에요. 근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앞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묻게 되지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갑자기 지금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어디든지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래요. 내가 지금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이래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뭐예요? 나는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믿음의 주라고 내가 고백했던 분이어서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후에 나를 따르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나를 따른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우리 주님을 뒤따르는 삶일까요? 베드로는 그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 주님을 열심히 3년 동안 지금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야, 네가 나를 지금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는 내 제자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인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뭐 이상하네요. 나는 믿음 가지고 따라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지금 베드로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의지였어요. 여러분, 자기 의지와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자기 의지와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야,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런데 너 곧 있으면 나를 부인하게 돼. 나를 부정하고 떠나버리게 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 나를 부정하게 될 거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불안정하게 되면 너 나를 떠나게 될 거야. 요거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지금 나를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살 곳이 있기 때문에, 뭔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네 삶이 흔들리고 네 삶이 불안정하게 되면 나 떠나버릴 거라니까 요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해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믿음이 내게 있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자기 자신의 의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무엇만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자기 의지만 드러.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는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 내가 그 믿음을 선물로 사용할 수 있냐? 후에 나를 따르리라.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보고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마실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거 공간이 불안정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 무엇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히브리서에서도 서신서를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도 믿음에 굳게 서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믿음을 내가 굳게 하면 믿음의 주체는 난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요, 내 자신이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내 자신이 믿음을 내게 내 스스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표현해내는,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내 자신이 드러내는 삶,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여러분, 내가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가 그 믿음을 만들어서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하게 주어진 그 믿음에 대하여서 내 자신이 깨닫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믿음 따라서 내가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양육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발동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부인하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는 불안해요. 왜? 내 의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 의지는 항상 상황이 되면 바뀌거든요. 어제 일찍 일어난다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조금 이따 일어나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내 의지란 말이에요. 난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많이 속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많이 그런 것들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인 거예요. 의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나로 하여금 발생시키는 믿음은, 의지는 귀한 의지요, 거룩한 의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의지는 자꾸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가지게 하시는 의지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왜 근심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심지어는 내 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에 이르겠다고 생각하는, 이건 자기 의지인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결론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내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고통의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초능력자가 돼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려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지켜주리라고 그래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아니에요. 네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그러면 근심이 사라진다. 현실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믿음이 너를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환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환경은 똑같아요. 이곳에서 우리를 막 땅 위에 떠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초능력을 행하려고 그러고요. 막 이상한 환상을 보고 나는 다른 것이다, 나는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기적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이 그 기적이 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치료가 나타나요, 분명하게. 그러나 치료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환경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이 내게 있는 것. 없어지지 아니한 우리 주님만 따르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를 떠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의 고난이 와도 내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내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아주 뚜렷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자마자 어디를 향하게 돼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돼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리로 인도, 자기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들의 인생 자체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해주셨으면 자연적, 우리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덜 만들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이 덜 만들어진 거예요. 천국이 덜 만들어지면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개발 중, 천국 개발 중, 공사 중, 그랬는데 천국 가가지고 막 그 험한 데 가가지고 먼지 펄펄 날리는데 그런 곳에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처음엔 선택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귀한 길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우리 주님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조금 2, 3주 후에 살펴볼 이야기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은 우리 주님이 책임,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내 의지로 따라가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우리 주님은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진리처럼 일어나는데 너 나 3번 부인하게. 네 의지로, 네가 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나를 따라오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을 훈련하는 게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게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는 건가요? 막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리 주님이 가지게 하시는 믿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세상에 염려, 근심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으면요, 나는 흔들리지. 언제 이것이 나타날까요? 성령이 내게 임함. 후에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하요.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하여서 그 믿음이 나를 인도함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진실로 내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의지를 움직여서 내 의지가 거룩하게 되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참으로 내 인생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결코 마음속에서 평안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 얼굴빛이 항상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치유하며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많은 시대에 근심을 이겨내며 결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주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내 주님 보내신 성령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자 되어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오니,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든 역사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귀한 향기로 받으시고 드리는 그 손길에 그 마음에 인생의 복을 내려주시되 성령 충만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발견케 되어지는, 믿음을 굳게 하는, 참으로 훈련하여서 내 주님 주시는 완전한 믿음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 있는 자가 이곳에 있음을 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진실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똑같이 이 정과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평안하여 참으로 내 주님과 동행하는, 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네,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거룩한 의지, 믿음에 의하여 움직이는 의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참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 이제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한 의지로 살아가므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평안이 내게 있음을 바라보며 진실로 믿음의 승리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